시드니에서 브리즈번으로 여행을 해보면 다 괜찮은데 경치도 좋고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휴게소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고속도로에 휴게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휴게소 들려서 우동 한 그릇 먹고, 그죠? 호두과자 하나 사고, 또 오징어 하나 굽고, 그래서 다시 출발하면 상당히 새로운 기분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호주 땅에는 가도 휴게소라는 게 없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더구나 기름 주유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게 낭패를 겪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휴게소라고 써 있는 곳에 들어가 보면 딸랑 화장실 하나 있죠. 그것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화장실만 하나 있습니다. 되게 왔다 갈 때 먹을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도시락을 펼치면 파리떼가 엄청 달라들죠. 특별히 여름에는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파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급습을 하게 되면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보는 이 파리떼 재앙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서야 될 그 대상 바로가 이 모세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한 사람은 당대 최대 강대국의 왕입니다. 한 사람은 초라한 목자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졌고 또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초항을 받는 사람과 그냥 달랑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통치자고 모세는 그 앞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말 한마디면 목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라 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별로 안 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가장 부담스럽고 두렵고 또 그 앞에 서면 주눅이 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가 모세에게는 바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나기 쉽지 않고 두렵고 힘든 상황들 혹은 사람 혹은 사건들 혹은 여러 가지 일들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로의 앞에 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도망가지 말고 그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만나라 서라 하면서 아침 일찍이 이렇게 말하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아침 일찍이 딴 생각 말고 그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신앙의 면도 그런 면이 많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앞에 서는 생활이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긴장하게 만드는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모든 게 잘 풀리고 형통하고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 가면 아무 말도 없고 갈등도 없고 소리도 없으면 조용하기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긴장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고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좀 괜찮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현장을 떠나서 나가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가 딱 버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어쩌면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만나야 될 바로란 존재가 버티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 앞에 서라고,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바로를 두시는 걸까? 왜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말씀 이렇게 고달프게 두실까 하는 궁금증들을 가지게 됩니다. 좀 긴장 없이 편안하게 좀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숨 쉴만 하면 또 뭐가 하나 찾아오고, 한 고비 넘었나 하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조금만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는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기면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고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삶이 좀 빡빡하고 좀 이렇게 분주하고 그럴 때 오히려 죄 짓는 생각을 좀 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 대표적인 샘플로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왕.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히 나이스한 사람 보이지만 그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상당히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위로 형이 7이나 있었습니다. 형들의 치여 살았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형들이 다 모이는데 다윗만 그 자리에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들판에 양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버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설마 너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겠냐?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7을 다 기름 부을 때까지 그 막내가 거기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만큼 다윗은 그의 인생부터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오히려 더 고달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되고 그 사울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이 제일만 했던 게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내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수많은 적군들과 전쟁하는 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는 다윗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군들이 좀 진압이 된 것 같고 또 굳이 왕께서 안 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든지 다윗이 왕궁에서 쉬게 됐습니다. 여유가 생긴 것이죠. 쉴 만한 틈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날 저녁쯤 옥상을 산책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인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가 수소문해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지금 열심히 전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상당히 낭패한 일정이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엄밀하게 작전을 짜죠. 요압 장군한테 사람을 보낸 다음에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그 사람, 그 우리아를 맨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밀리는 척하면서 뒤로 좀 살짝 빠져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고 말았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그죠? 엄밀하게 죄를 지었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을 죽음을 몰았던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 죄를 덜먹거리면 사실 10계명에 있는 6, 7, 8, 9, 10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인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다 저지른 것이 다윗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언제 저질렀다고요? 쉴만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시간도 있고 삶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오히려 다윗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아주 혼이 났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51편 읽어보면 참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영적인 긴장함을 되찾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출 때,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죄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빡빡한 게,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분주한 게 우리의 은혜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늘상 바로를 두시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기도하는 걸 늦추지 말라고, 다시 바짝 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존재를 우리 앞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바로를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바로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알고 다시 나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로를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여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죠. 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뭘 했느냐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위로와 격려와 약속과 확신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서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과정,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힘을 얻기 때문에,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능력을 입고 가야 될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 자리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묻혀있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확인하게 됐죠.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나서 싫어합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했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십니다. 너 혼자 가라냐? 아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간다.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다. 네가 혼자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설 거다 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까지 동원하시면서 그를 안심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론이라는 동력자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는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할 수만한 조치를 다 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킨 다음에 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며 다시 은혜가 세워지는 시간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갖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과 임재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가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고,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우리가 그 마음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1대 850명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일 죽여놓은 다음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만 됐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에 완전히 쳐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와셔서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또 깨보니까 또 먹여주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는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 다시 이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바로가 버티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대로 재앙을 임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란 말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내 백성을 보내야 된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딱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파고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리대 재앙을 그 가정에, 그 애굽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라는 것은 우리 흔히 집에서 보는 그 파리보다는 열대지방에 특별히 홍수가 임한 다음에 때로 모여드는 마치 한국의 쇠파리 같은 그 가축이나 사람 몸에 들어붙어 가지고 피도 빨아먹고 특별히 많은 병균을 옮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파리떼입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든지 온 집안과 온 땅에 파리떼가 뒤덮었기 때문에 바로가 제발 살려달라는 거죠. 오늘 성경 24절 끝에 보면 그 파리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졌다 그랬습니다. 폐허띠가 됐다는 것이죠. 불타서 폐해된 것처럼 파리떼가 뒤덮어서 온 땅을 썰몸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러죠. 제발 이 파리떼 좀 치워달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물론 이 네 번째 장이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는 바로죠. 10번 장이 임할 때까지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10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 번에 그냥 잘라버릴 수 있을 텐데, 한 번에 해결할 텐데 왜 10번이나 반복하셨을까? 마치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싸우는 게 버거워서 10번이나 치러야 되냐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10번이라는 과정이 왜 필요했다 그럽니까?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 있죠. 그러나 10번이라는 과정,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10번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여호와신 것, 생명의 근원이시고 통치자신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끌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레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 땅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하나님밖에 없는 사실을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분명하게 알리시는 목적이 그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 재앙에서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고사를 함께 당했는데,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보면 그러죠. 바로의 그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그 땅과 그 온 집안에 임하는데, 그런데 파리떼가 없는 곳을 구분하죠.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경험했다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구분한다,
구별하는 단어, 히브리의 단어 뜻을 뭔고 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만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딱 두 종류를 구분합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 언약 밖에 있는 백성.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죠. 양과 염소.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고는 다 남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은 선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 언약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지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구비라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몸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가족을 다 이민 초청을 하죠. 70명이 이민 갔습니다. 그 70명이 살게 된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고센 땅이었습니다. 왜 고센 땅입니까? 고센 땅은 애굽 땅 가운데 목축하게 양과 소를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을 주로 삼는 민족입니다. 양이나 키우고 소 키우고 잡는 것, 이것은 하찮게 여기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그랬죠. 소 잡고 이런 백정들을 무시하던 시절이 있었죠. 천한 계급이라고. 이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잡고 양 길러서 잡는 그런 사람 아주 무시하고 그들을 깔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노동력이 딸리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건축하는 일에 그를 노무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하시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신 그 땅에, 하나님 선택 그 땅에는 생명과 복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땅에는 심판 재앙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고센 땅입니까? 그 땅의 다른 점이 뭐죠? 마지막 재앙에 보면 모든 애굽 땅에 하나님 피비린 나는 심판이 임할 때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만 패소보았죠. 이유는 뭡니까? 그 집에 피가 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은 심판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미 죽어서 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죄값에서 자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고센 땅인 것입니다.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땅은 우리의 주는 영원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럽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시냐? 우리 인간에게도 그 선택을 주셔야지. 그럼 선택 못 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게 아니냐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마다 인간은 뭘 선택합니까? 죄를 선택합니다. 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에 쫓겨서 언제나 죄를 선택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선택을 주었을 때 뭘 선택합니까? 이 다 놔두고, 모든 걸 다 놔두고 딱 하나 그만한 거, 그건 먹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을 주면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다는,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선택하고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내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특권을 주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41절을 보면 하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 세 번이나 한 문서에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 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보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말씀하죠. 내가 불러내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은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라고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나 그 이전에나, 아니 그 이전에나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신이고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못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신은 애굽의 신들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신을 말할 때도 자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줄 신, 자기들의 복을 주신 신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고,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모든 게 통치자시고 심판주이시며 생명의 하나님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식이 맞습니다 하는 걸 그때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었다는 걸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나를 구원하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면, 하나님이 그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게 바로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해야 될 자세이고, 그게 우리에게 준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에게는 뭐가 바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환경, 사건, 사람, 일, 하는 있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하는 게 나에게 바로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걸 물으신다면 설교입니다. 가장 복이 뭐냐? 그것도 설교입니다. 가장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걸 잘 지나갔을 때 가장 복이 되는 것도 설교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고 나서도 혹 잘못한 게 없을까? 또 뒤집어보고 이런 고민과 갈등하는 것이 바로 내 앞에는 바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기도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산책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어떤 말을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일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깨우치면 또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주일 아침 돼야 제가 마지막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고민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은 주일날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확신을 주실 때 그때가 얼마나 희열이 느끼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구나, 하나님 이건 말씀하는 거구나. 이럴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그래서 설 때 담대함으로 서게 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섬김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자기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게 약속을 확인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를 확인하고, 내게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열매도 보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확인받는 게 비결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이 일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내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이 사명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소망을 부여잡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 앞에 버티고 쓰는 그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서 믿음으로 맞짱을 뜨고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혼자 안 보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 외롭게 두지 않는다.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반드시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 안에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로운 종기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아들 삼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좀 들겠지만, 피곤하겠지만, 고달프겠지만, 그 앞에 바로가 있겠지만 담대하게 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너에게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며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혹은 매주 이 하나님과 은혜를 다 충분히 가지셔서 어떨 만나든지 그 앞에 기죽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부여잡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바로들과 맞짱 뜨고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시며 생명의 그런자시고 우리를 복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며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줄 다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불에 버티고 있는 바로들이 있지만 그 앞에 담대히 서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다시 나아감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